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6절 내용을 우리가 딱 떼서 보기 전에 뭘 먼저 봐야 돼요? 디모데가 누구? 바울의 아들, 마음으로 낳은 아들, 영적인 아들입니다. 정말 오른팔과 왼팔과 같은 아들이 디도예요. 근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옥에서 풀려났어요. 로마에서 가택연금 되었다가 풀려났어요. 그런데 쉴만도 한데 쉬지 않고 또 그레데 섬에 가서 디도야 너가 여기서 목회를 해줘. 이제 우리가 뿌렸고 잘하는데 가르칠 선생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여기 가르쳐줘 하고 이방 지역에 디모데를 두고 다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는 제일 바울이 공들인 곳이에요. 가장 길게 사역했던 곳. 문헌에는 여기 성경 안에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그것만 2년 3개월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대화하고 하는 걸 보면은 3년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한 3년 동안을 거기에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데미 여신이 있는 에베소 교회는 이제 디모데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곳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반면에 우상이 만연했어요. 아데미 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기억하는 거 뭐예요? 사도행전 19장 20장에서 크다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했던 거 기억하죠. 근데 이렇게 아데미 신을 섬기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황제를 숭배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하는 신앙도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때에 처음에 바울이 전도할 때는 네로가 1차, 2차, 3차까지는 네로가 황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왔을 때에 62년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62년도에 출옥해서 이제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64년부터 이제 네로가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 박해, 그때 이제 나올 때쯤 이제 네로가 황제가 된 거예요. 근데 나온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 64년 7월 18일 날 대화재가 났어요. 이 화재가 난 것을 사람들이 다 네로야 너가 그랬지? 그러니까 아니야 이러면서 누구를 하나 집어야 돼. 지목해서 제가 그랬대 이래야 되는데 그걸 딱 찾아보니까 유대인이 최고 적절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랬지 내가 아니야 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네로가 극심하게 박해했어요. 사람을 잡아서 맹수가 있는 경기장에 풀어놓거나 아니면 정말 거꾸로 매달라서 죽이거나 아니면 사람 껍질을 벗기거나 아니면 그냥 세워놓고 기둥에 세워놓고 불을 태워서 이 사람이 로마를 밝히게끔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절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다가 지도자로 거기에 담임 목사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데미신 섬겨야죠. 또 황제 네로를 섬겨야죠. 황제 네로에게는요 구주라는 칭호가 붙었어요. 구원자. 그래서 구주, 그러면 우리는 구주하면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는 구주라 그러면 반역이에요. 왜 반역이에요? 우리가 임금이 있어. 그럼 임금 얼굴을 용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장군이 왔어. 훌륭한 장군이 와서 영의정, 자의정이 왔어. 그런데 오늘 영의정님 얼굴이 용안이 아주 훤하십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임금에게만 써야 될 용안을 이 영의정한테 썼다면 반역이 되죠. 뭐야? 용안? 말도 안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주라는 단어를 황제에게만 써야 돼. 네로에게만.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구주, 예수님 구주로 붙였다가는 이건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또 학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왕이라는 것도 반역이 돼요. 아니 나 말고 왕이 또 있어?
이것도 문제인데 구주도 문제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에베소에 두고 자기는 마게도냐로 갔고 마게도냐에서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디모데한테 편지를 써요. 디모데야, 내가 이 편지를 너한테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빨리 속히 가고 싶지만 내가 허락하여야 가는 거지. 성령이 허락해야 가는 거지 그냥 갈 수 없잖아. 그때까지 이 글을 너가 읽고 이렇게 목회했으면 좋겠어 하고 써준 책이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예요. 요 세 권은 목회서신이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에게 먼저 이제 전서를 빌립보 지역에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1장 내용이 뭐예요? 다른 교훈을 조심하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조심하라 하면서 이어진 말이 율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는 허탄한 신화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 그러면 우리 그리스 신화를 말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제가 칠판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빨간색으로 써주면 여러분 기분 어떨까요? 빨간색으로. 어른들은요, 싫어요. 꼬맹이들은 몰라. 근데 어른들은 알아.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한다든가, 저 어릴 때요, 할아버지 어깨 이렇게 그러니까 짚으면 어른들이 화냈어요. 어깨 왜 누르냐고. 어른들 어깨 누르는 거 아니라고. 문지방 밟으면, 모서리에 앉으면, 그런 것들 다 허탄한 신화거든요. 근데 이게 그리스 신화만이 아니라 아데미를 섬기는 그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흐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누구든지 이 땅에 신을 알고자 하면 에베소로 가라 할 정도로 에베소에는 신들이 많이 팔았어요. 신의 상점들이 너무 많았어. 그 신을 내 입맛에 맞게끔 사다가 놓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오늘은 이거. 아, 농사가 잘 돼. 그럼 농경신. 아기를 낳아야 돼. 다산신. 이렇게 갖다 놓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매일 비는 거예요. 아기 낳게 해달라고. 이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디모데를 놓고 오니 바울이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교훈을 조심해라. 또 율법은 이 죄를 알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 율법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는 아니다. 우리가 행위는 좋지만 율법의 행위,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하는 예배 행위, 제사 행위는 좋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이루어지는 종교 행위는 아니다. 먼저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할 때 적법하게 쓸 때에는 너무 좋아. 그런데 믿음 없는 금식, 믿음 없는 예배 아니다 라는 거를 1장에서 말해요. 그래서 2장 넘어오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 조심해 라는 이야기를 해요. 특히 여자들, 머리 딴 여자들. 그럼 안 돼. 왜? 지금 우리 머리 따도 되잖아요. 금은 장식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 그때는 그 모습이 아데미 여신 신전에서 일하는 여신 창녀들이기 때문에요. 신전 창기들이 화려하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아 보여. 우리도 가끔 막 피어싱 하는 사람 있잖아요. 혀 뚫고, 코 뚫고, 귀 뚫고, 볼 뚫고, 배꼽 뚫고, 뭐 이런 거 좋아해갖고 막 한동안 배꼽티가 유행했었어요. 배꼽 내놓는 거. 근데 한의학적으로는 아주 싫어해요. 배꼽에 바람 들어간다고, 배 아프다고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한동안 배꼽을 내놓고 다니는 게 우리나라도 유행했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 그러니까 금은 장식하고 머리 닦고 하는 것이 신전 창기의 모습이었거든요. 세상의 문화였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하고 교회에 오는 거 아니다. 그러지 말라고 해라.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 여목사님들 안수 안 주거든요. 여자는 조용히 해야 되니까, 가르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주는 교단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들이 잘못됐다, 틀렸다 이 말은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뭐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스토리로 쭉 보면서 보니까 아하, 여자들이 떠들지 마라, 여자들이 가르치지 말라 하는 거는 그 지역의 문화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따라서 하는 게 뭐예요? 아담이 먼저 지어받았고 하와잖아. 그 다음에 먼저 먹었고 죄짓게 한 다음에 아담이 먹었잖아. 이런 거는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떠들지 말고,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조용히 해. 이런 거지. 예배를 위해서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때 그 문화, 2000년 전의 문화를 가지고 지금에도 그걸 적용한다면 때때로 안 맞아요. 이게 아데미 신을 섬길 때는 머리를 닦지 말라지만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를 섬길 때는 염색하지 말아요. 어머, 그럼 어떻게? 염색 다 하는데. 그럼 우리 지금 문화에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배경을 모르면 우리는 성경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3장 넘어왔더니 와, 이번에는 디모데야 하면서 뭐를 말해요? 직분자를 세울 때, 장로, 감독, 집사 이런 사람 세울 때 조건을 말하는데요. 재밌기도 하고요. 또 가볍게 재밌게 한번 들어보세요. 감독을 세울 때 3장 1절입니다. 그 직분을 참으로 막 얻고 싶어갖고 나도 장로 되고 싶어요, 나도 감독 되고 싶어요 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너희들, 나도 감독 됐으면 좋겠어 하고 사모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참 좋다. 서로 일하고자 하니 내가 참 듣기 좋다. 그런데 감독은 이래야 돼. 2절 넘어가서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문제 생기면 안 돼. 이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안 돼.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 아내가 첩이 많아. 그러면 안 돼. 근데 이 당시에 첩이 많은 사람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자의 경제 능력, 남자의 능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첩을 많이 둡니다. 셋 막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서 부양해야 되니까요. 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또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신중해야 하고, 단정해야 하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되고, 가르치는 것을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이게 뭐예요? 세상에 술 먹는 거 못 먹게, 또 구타, 때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여기서 장로는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로님하고는 살짝 다릅니다. 지금 장로도 맞습니다, 거기에. 근데 우리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리장로, 시무장로. 조금 장로가 같은 장로지만 목사를 장로라 합니다. 근데 아니, 목사님이 술을 먹어? 말도 안 돼. 목사님이 때려? 누구를? 성도를? 목사님이 아내를 때려? 말도 안 돼요. 지금 그랬다면 뉴스감이지.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그 당시의 문화가 술을 먹게 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포도주 한 잔은, 왜냐면 그 문화가 포도주가 음료처럼 먹잖아요. 빵과 뭐 이렇게 스파게티 먹으면서. 그렇게 되니까 아마도 술을 조금씩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먹지 않고, 때리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오직 관용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 검소해야 돼. 내가 가진 돈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쓰는 그런 관용이 있어야 돼. 그런 넉넉함, 관대함이 있어야 돼. 아이고, 내 돈을 1원도 쓰면 안 돼. 다 교회 돈으로 써야 돼. 이런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을, 그렇게 말하면 또 내가 문제가 되나? 자기 집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부모, 그런 부모가 돼야만 장로의 자격이 된대요. 그러니까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교회를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새로 입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직분을 빨리 주지 마. 왜? 교만해서 그것이 사단의 마귀를 까불게 하는, 마귀가 야
너같이 술 먹고 너 때리면서 너 첩이 많으면서 너 교회 다녀? 아이고 이제 개종했다고? 하고 정죄하면 금방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입교해서 온 사람이 부요하다고, 금방 교회 왔는데 많이 배웠다고 금방 직분 주지 마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법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석한 지, 세례 교인이면서 출석한 지 몇 년, 그러면 집사 직분을 줘라, 이런 게 있거든요, 교회 법에. 근데 우리는 일꾼이 없으니까 오시면 그냥 바로 집사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교회 형편에 따라서 또 그럴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금방 온 입교한, 새로 입교한 사람들에게는 빨리 직분을 주지 말아라. 왜? 그들이 마귀의 조종을 받을 수 있는, 정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쉬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쉬운 상태가 되니까 그러지 마라 라는 거고요. 그 사람을 금방 왔어. 근데 입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의 평판이 좋아, 이웃들이 아주 그 사람을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선한 증거를 얻으면 그러면 좋지, 그렇지 않으면 조심해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이라도 그렇게 일찍 직분을 주었다가 비방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 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집사를 세울 때에도 8절에 가면 또 집사를 세우는 얘기를 합니다. 집사들도 이렇게 해야 돼. 정중하고 일구이연하고, 한 말 한 입 갖고 두 말 하면 안 돼. 술을 임박히면 안 돼. 아마 이때는 술을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술에 임박히면 안 돼. 더러운 일을 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야, 이런 거 뭐 음란 이런 거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는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라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를 세워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바울이 혹시라도 디모데 목회에 도움이 될까 하여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잘 살펴봐. 이 사람들, 장로, 또 새로 입교한 사람, 집사들을 잘 살펴봐서 정말 그 사람이 삶이 어떤지 잘 살펴보래.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책망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직분을 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낱말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 그런 여자를 집사로, 여집사로 세워라. 그러면서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 똑같죠? 장로하고 똑같이 말해요. 왜냐하면 첩을 둔다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야 돼. 먼저 가장 기본이 집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집사가 되고, 집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장로가 됩니다. 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뭐예요?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근거해서 이 믿음의 담력을 얻어. 와, 믿음의 확신이 있어. 우와, 저 사람 믿음 내가 보장하지. 이 정도만 되면 장로 세우래요. 그 정도만 되면 집사 세우래요. 그래서 이제 직분에 대해서 다 이제 목회 이야기를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 또 한 장의 포인트가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4, 15, 16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죠. 자, 보세요. 한번 내가 크도다 하는 16절 볼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크도다 한 거는 어디를 흉내낸 거예요? 아까 말한 크다 아데미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했던 거 기억하죠?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와서 크다, 누가 써요? 바울이. 누구한테? 경건이요. 근데 뭐가 경건일까? 그렇죠? 경건 하면은 거룩하고 뭐 이렇게 상상을 하죠. 근데 경건이라는 단어는 세보라 그래요. 세보. 영어로 세보. 헬라어, 네, 영어로 세보라 그래요. 헬라어예요. 세보. 근데 그 앞에다가 인을 붙이면 영어에서는 뭐예요? on이나 in 같은 거 붙이면은 반대말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you를 붙이면
유세보가 되면은 명사가 됩니다. 경건이 됩니다. 근데 세보 하면은 경건하다, 예배하다, 돕다 이런 동사가 됩니다. 동사 세보에 유자를 붙이면 명사가 돼서 경건, 유세보가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AR, ER이나 OR 이렇게 붙이면 또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세베이아가 되면 AR을 붙이면 이제 사람이 됩니다. 경건한 사람. 근데 이 경건한 사람은 앞과 뒤가 똑같아야 돼. 예배 드릴 때나 나가서나 똑같아야 돼. 이게 경건이래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크다, 경건이요 하면서 부정해서 긍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부정은 긍정이에요. 강한 긍정. 그냥 크다, 경건이요 하면서 이건 진짜야 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육신 된 거예요. 이게 경건이래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신 이것이 경건으로 표현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놀랍죠. 왜냐하면 하나님인데 아들로 이 땅에 역할 왔어요. 직분을 갖고 왔어요. 아들의 직분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 해요. 예수는 이름, 뒤에는 직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누구 대통령 하면 직함이잖아요. 근데 누구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는 직함인데 이 직함 속에는 그리스도라는 직함 속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맨 앞에서 뭘 배웠어요? 사도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했잖아요. 사도가 보내심 받은 자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해요? 나도 사도, 너도 사도.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었고 너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그 보내심을 받은 엄청난 사독성을 갖고 있는 이런 주님이 경건이래요. 와, 크다, 경건이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성육신을 말해요. 하나님인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 자체가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경건은 뭐예요?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충성하고 그런 거를 우리는 경건이다고 말하잖아요. 경건한 사람, 경건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지금 디모데한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온 자체가 경건이야. 그게 경건이래요. 와, 대단하죠? 저는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십자가 지었잖아. 하나님인데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 졌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졌고 죽었고 그 다음에 부활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요 정말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역했고 십자가 죽었고 부활했어요.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근데 경건을 가지고 성육신을 경건으로 표현했다는 건 놀라운 새로운 재발견인 거예요. 이렇게도 해석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경건이래요. 결국은 뭐예요? 직분자들이 경건해야 돼. 나도 경건, 너도 경건, 직분자들은 경건해야 돼. 근데 그게 뭐예요? 성육신한 자세.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갖고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분을 가지고 장로, 집사, 성도 이런 직분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 근데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경건이 아니라 나가서 자녀들한테도 인정받고 이웃에게도 인정받고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에 존경을 받는 그런 자가 되려면 이게 돼야 돼요. 성육신이 돼야 되는구나. 여러분 성육신 할 수 있겠어요? 낮은 자리로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셨어. 성육신 하려고. 우리가 구원하려고 낮은 자리에 가서 낮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와, 놀랍죠. 근데 정말 바울이요 이렇게 멋지게
경건이란 걸 해석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 것을 한번 보면은 16절 다시 볼게요. 뭐라는 그는 육신으로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천사들의 영적인 존재에게나 만국 세상에서나 다 그를 믿음 바 되게 했대요. 아우 믿을만하지 당연히 난 믿지 이렇게 믿음 바 되게 했대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려가셨대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해서 다시 승천하는 이 단계를 지금 바울이요 경건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더러 예수님처럼 성육신 하기를 원해요. 물론 단어 자체로는 우리도 죽고 부활합니다. 우리도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될 겁니다. 그거는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영적 해석하면 우리가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누가? 장로, 집사, 성도가. 이거와 지금 매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매 장마다 매치시키는 게 있어요. 말씀으로 매치시키고 무슨 말을 하고 매치시키고 무슨 말을 하고 매치시키거든요. 근데 오늘은 성육신을 가지고 매치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와, 정말 이럴 수가. 어쩌면 이럴 수가. 어떻게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육신을 한 것이 경건이야? 그러면서 직분자를 말해. 직분자, 너희들 예수 닮아.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왔지? 너희들도 그렇게 낮은 자리로 가고 경건하게 정말 한 여자의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족하고 절제하며 관용 있고 관대하며 이러면서 믿음의 담대히 믿음의 담력으로 나가는 자, 그 자가 직분자가 돼야 된다 하고 지금 디모데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성경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멋지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성육신을 경건으로 표시했을까? 우리는 단순히 예배자라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금식하고 이런 거를 경건